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32쪽 다니엘서 2장의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되려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거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몇 구절 말씀드리면 1절 말씀 표시를 하면 좋겠고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7절, 18절, 19절, 20절, 그리고 23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구약 성경 전체가 진짜 참 재밌는 성경이다 이렇게 늘 느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 뒷부분은 좀 안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 2장도 완전 재미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떤 전개, 또 절정, 또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말까지 문학적으로 봤을 때 구성이 대단히 놀랍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잘은 알지 못하지만 문학적으로 어쨌든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건이 전개되는데 전개가 상당히 빠르고 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왕이 술사를 다 불러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알아맞히고 또 그 꿈을 해석까지 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메시지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왕이 꿈에 졌습니다.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3절 읽어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러니까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완전히 잠도 자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번민해 스트레스에 왕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이 고대 세계에서 꿈과 환상을 그 하나님이 신이 주는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꿈도 중요하고 또 꿈의 해석이 또 중요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1장 17절 말씀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왕립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꿈 해석학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꿈이면 이런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도 해요. 4절 끝부분에 보면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왕은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징조고 또 그대로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꿈이 대단히 중요했고, 특별히 통치자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우리가 통치를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또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죠. 살찐 7 암소가 나타나고 또 7 좋은 이삭이 나타나고 또 살찐 7 암소가 나타났다가 그 파리한 7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고 또 나중에 또 그 7 좋은 이삭 대신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또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꾸고 술사들에게 꿈을 말하고 풀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이 꿈을 누가 해석하죠? 요셉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4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기드온도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그 미디암을 무찌르는 그런 때 출정을 해가지고 꿈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게 무슨 꿈이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시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다 보면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을 꾸면서 또 하나님에 의해 후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내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바로 왕의 꿈 얘기, 또 기드온이 들은 꿈 이야기, 또 솔로몬이 꾼 꿈,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달리 얘기합니다. 어떤 계시의 수단으로서 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어낸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 꿈. 실제로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전라남도에 가면 무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목포 내려가기 전 광주에서. 거기 이제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주하고 무안이 가까워요. 그래서 용한 원장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또 한번 갔어요. 그때는 이제 진로도 생각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 저를 보시더니 사명자라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그때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농사짓는 촌놈이었는데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넘게 있다가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정말 과장해서 지어낸 일들도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누가 꿈었다, 한번 점쟁이 탁탁탁탁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주시잖아요. 아니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도 다 그리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러하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뇌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자리가 사나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번뇌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꿈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창세기 41장에서의 꿈, 바로가 꾸었던 꿈은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오가 내가 이만저만한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술사들이 다 말합니다. 7 암소가 나타났는데 뜯어먹고 있다가 8의 암소가 나타나 다 잡아먹었다.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꿈 얘기는 들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는 차이가 뭐냐면 그 바로왕하고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 바로왕은 자기가 이만저만한 꿈을 꾸었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해석해 봐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꿈 꾸었는지 꿈 얘기해 주지도 않고 있어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권사님 제가 지난번에 꿈을 꾸었는데 좀 맞춰보실랍니까? 그리고 해석도 좀 해보실랍니까? 이러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똑똑하고 지혜로운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지만은 사람들이 못한 거죠.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꿈 하나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밥맛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제패한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완전히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제국의 낮은 왕이 주관하고 통치한다 하지만 밤까지 통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밤과 잠과 꿈은 자신이 통치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꿈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굴복하고 제국의 실존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꿈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꿈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마치고 그리고 또 해석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의 신할 땅, 고대 도시 신할 땅, 그 신할 평지, 창세기에서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래서 바벨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이 자기 신들이 뭐냐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 마루둑,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갖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의 섬기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그래서 그것을 다 탈취해 온 거예요. 노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의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지금 꿈 하나에 대해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꿈에 지더라는 거예요.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에 즉위하고 2년 되는 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앞에하고 안 맞아요. 1장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하에 준 어떤 왕의 진미, 이거 먹고 이거 고기 먹고 이거 포도주 마시고 해서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라, 3년 있다가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3년이 채 되기 전에 2년 되는 해에 지금 꿈을 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차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중에 말씀에 1장 19절 20절 말씀과 또 2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살펴서 볼 것 같으면 이제 어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미 왕 앞에 설 정도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아주 고위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번민 없이 잠을 잘 자는 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잘 주무시는 분은 무조건 감사해요. 저는 머리만 대면 그냥 잡니다. 아무 데서도 그냥 잡니다. 버스에서도 그냥 자고 머리만 대면 바로 여기서도 앉아있다가 뒤에 책장에다 모서리에 대고도 그냥 잡니다. 피곤하면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번민 없이 잠을 잘 자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또 교훈은 꿈 해석의 전문가들도 졌습니다. 왕이 꿈에 지고 꿈 해석하는 전문가들, 술사들도 다치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10절과 11절도 읽어봅니다. 뒤에 넘어가서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와서 들어보면서 이 갈대아 수사 다 모인 거죠. 똑똑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람 말로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아람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언어, 당시의 고급 언어. 그래서 이제 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는 잘합니다만은 끝부분에 가서는 이들이 아주 자기들의 어떤 불만과 원망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왕에게 아주 그냥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말씀했다가 너희들 안 가르쳐 주면은 너희들을 그냥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움찔하면서 그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린다니까요. 그랬는데 너희들 그 수작 부리지 마라. 내가 분명히 시간 끌려고 하지라고 하는 얘기가 7절에 나오고 9절에도 뭐 그런저런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이때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면서 다 없애고 하겠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고대 세계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집트나 또 중국에도 그뭐 이게 이 사람들 산채로 순장 왕과 함께 다 묻기도 하고 또 그리고 왕의 권력은 신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냥 다 죽이고 쪼개고 하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사실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그런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 해도 이런 것으로 우리한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말한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왕을 깔보고 있습니다. 좀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어떤 당신이 아무리 크고 권력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나 그렇게 하지 왕 앞에 그것을 세상의 사람으로서 볼 자가 없습니다. 꿈도 안 알려주면서 꿈을 마치고 또 해석까지 하라니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꿈 해석 전문가들도 완전히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으로 유창하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했지만은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고 했지만은 이 술사들의 실체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너희가 거짓말과 막는 내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꿈, 점쟁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또 세 번째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국의 무능을 그들 스스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술사들은 왕의 요구에 대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없던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 또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완전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상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가 무용지물인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 스스로 무능한 우상 숭배를 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자기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도 있고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또 뭐 능력 있고 한다면은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 바벨론 왕과 또 그 다음에 이 대단한 사람들, 당시의 모든 술사들, 박수들, 능력 있는 사람들, 얘들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허수아비인 것입니다. 11절에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신들이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신 외에는 그러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들에게 도움도 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르둑이니까.
바벨론의 모든 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문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 이제부터 이거를 내가 태양신을 하겠다. 태양신을 여기서 만들어. 서울에다 나 만들었고 부산에 만들었고 대구, 광주 다 만들어 놨어. 자, 이 신이 됐어. 이제 신. 물어봐야 될 거야. 가르쳐 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신이에요? 이게 우상인 거죠.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섬겨야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술객들이 다 죽게 되었고 집이 거름더미로 될 위기가 처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런 위기에서도 자신들의 신을 전혀 찾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도 찾지 않는 신, 찾을 수 없는 신, 아무 의미 없는 신,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이죠. 이 사건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른 순사들과 함께 도매로 넘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국의 실체인 겁니다. 그들의 무능을 스스로 보여주고 또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1장에서도 좀 있지만은 여기에 사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로 또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14절에서 24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다니엘이 지혜자들의 처형을 만류하고 왕에게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죠?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 모든 아리옥을 만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읽어봤지만 술사들의 말은 왕의 노를 격동하였고 다니엘의 말은 왕의 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잠언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왕의 진노를 다니엘이 일단 진정시키고 쉬게 하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잠깐만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긴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섬기지 않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 그 문제를 공유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 지금 이 꿈은 왕 혼자 꾸었고 왕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은 궁에 있지만 왕궁에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리고 또 제국에 다스리는 분은 그 왕이 아니라 또 우상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한 것입니다. 자, 1장 9절에서도 지난번에 봤지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리고 23절도 같이 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그 꾸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지금 1장 24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나이다 라고 했지만은 무슨 꿈이었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는 그럼 도대체 진짜 왕이 꾼 꿈이 뭘까라고 계속 읽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올 때 그때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 도대체 무슨 꿈이었는데 그것은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공유하고 중보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항상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뭐 자존심 상하게 불쌍히 노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제가 그 우리 새벽에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뭐 기도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댓글이 있어요. 댓글 거기에 누군가가 글을 올려놨어. 한 2년인가 3년 전에 했는데 한 줄로 돼 있어.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살아야 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 누가 그렇게 올려놓은 거. 근데 그 짧은 거지만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아야 해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댓글에다 올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냥 평이한 기도도 뭐 기도 생활도 맞지만은 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미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완전 바닥의 지하층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요나가 배 밑창에 또 물고기 뱃속까지 바닥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거기에 상황에서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일어나 보는 살게 되는 그런 은혜도 좀 뭐 고난으로 치면 안 좋지만은 그런 고난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입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바로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 사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꿈을 누가 알겠습니까? 또 안다고 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그걸 신들 외에는 보일 자도 없고 그런 일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당신의 꿈을 우리가 어찌 알고 그걸 해석하지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세요. 아무리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 자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놓고 말하잖아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공유하고 기도할 때 기도 요청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다니엘도 직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되는데,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20절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가 아니라 더 묘사하는 거예요. 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왕의 절대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 봤자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있어 봤자예요. 그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는 체 봐도 별거 없어요. 그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응답을 찬송하고 있죠.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라고 23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주께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기 은밀한 일이 몇 번 나오거든요. 계속 이후에 또 나오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했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 2장 23절 말씀 아까 읽어보았는데,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사람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모습에서 질서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다니엘은 근위 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냐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만저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왕을 좀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다오 하니까, 근위대장이 허락이 없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왕의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 음식도 왕이 먹기 전에 맛보고 하잖아요. 독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도 또 질서대로 아리옥 만나서 나를 좀 인도해야 되고 배울 수 있게 해달라. 그럼 내가 꼭 알게 하겠다. 이런 절차를 다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니엘의 모습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상이 얼마나 허상인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고백하고 또 나아가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문제를 또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꿈에 또 세상 권력에 지지 않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며 살아가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달라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